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는, 성경적으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오셨지만 웃으면서 옆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욱박 지르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친다. 두 번째가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막 그 언성을 높이고 소리 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막 욕을 하고 막 그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그거를 관철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을 잘 지키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도 소리 지르지 맙시다. 부모가 제일 기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아멘. 예. 자녀들에게 인생의 의무를 가르친다면 어떤 의무를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 저희 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심각해갖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 중앙일보 거기다가 미래가 크게 발전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라. 그걸 썼는데 국가기관에 한번 불려갔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너 왜 정부 시책을 비판하냐고. 한번 갔다 오셔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지금도 잊지 않는데 애를 많이 낳아야 그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가 됐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건 강아지만 늘어나는 것 같아. 예. 우리 집 앞으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혼자 가시는 분이 없어요. 야, 그 애들은 별로 없고. 여러분 요즘에 그 출산율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딩크족이라고 있잖아요. 그 출산을 거부하고 자기 만족으로 산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왜 그 출산율이 그렇게 낮는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참 그 교회도 미래가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 경쟁력에서 이제 한참 밀려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현희 집사에게는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 김기남 이제 시장님 후보가 되셨는데 저런 분들에게 앞으로 상을 주셔야 돼요. 3명. 정말 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런가? 그렇게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아무래도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산율 저조가 1위인데 저희 나라에서 매년 그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20조가 들어가요. 사교육비가 20조.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 그 애들을 키우겠다는 건데 무슨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건 좋은데 이건 정말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왜? 그런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기주의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기성세대들의 그 욕심은요 대단해요. 사교육비도 사교육비지만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도 제일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한영 대학교 나와도 좋은 사람은 잘된 사람은 잘 돼요. 예. 그런데 꼭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욕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청소년들 문제가 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잘못되는 일이. 그래서 이런 욕심과 돈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데 오늘 이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돈과 그 다음에 이기주의 이런 기생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런 이제 아이들이 쓸 곳이 없는.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도 무조건 최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 인성이 바로 된다.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3가지 교육을 성경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3가지 강조하시는데 우리 오전사님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교육을 강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사님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으로 태어난 본분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주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도. 주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은 범죄일도 없고 청소년들이 바른 심성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악을 멀리하라고. 예. 요즘에 뭐 국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한데 아마 그러면은 이 말씀 욥기서 4장 8절 그 악을 멀리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재판받는 사람도 없을 거고 교도소도 줄어들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이 막 그 학문을 막 돈 사교육비 막 해마다 20조 원씩 들어가는 거를 해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참 어려서부터 악을 멀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더 좋은 심성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잠언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한 편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뭐 얼만큼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결심하시고 그렇게 아멘하시면 좋은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특히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땅히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이치로 보아 옳게 판단되고 지켜야 될 도리,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치로 보아 옳게 판단되고 지켜야 될 도리가 뭔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에게.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그 높으신 전능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가 필요 없고 학원이 필요 없고가 아니라 크게 제일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다 인간이 완성되고 뭐 다 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보충 수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이라고 가리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제일이 뭐냐? 마땅히 사람의 이치로 보아 옳게 판단되고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다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잘못되긴 했지만 사교육비가 그런 엄청난 돈이 잘못 뿌려지는 것 잘못됐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그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이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도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저한 이 성경 교육을 받았다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교훈이 어떤 거냐면 훈계의 매를 들라는 거예요. 훈계의 매를 들라. 막 감정 화를 내고 막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못을 던지고 막 그런 거, 그런 매 말고 사랑의 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런 매를 들라는 거예요. 잠언은 매를 들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뭘 던지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매. 잠언은 왜 매를 들라고 했을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도 막 그 욕을 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라고 훈계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미련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터무니없는 고집, 우리 사전에 그렇게 돼. 터무니없는 고집, 매우 어리석고 둔한 이런 아이들에게 욕설과 그런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때는 어리석기도 해요. 아주 못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고 매우 어리석고 둔할 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어라. 잠언은 성경적
훈계와 사랑의 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 기도하는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 그런 말씀 나오시죠?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제일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다 있지만 이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 제 동료하고 같은 학교를 공부한 그 함께하는 교회에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참 그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책가방을 갖고 와서요. 성전에 갖고 와서 놓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기도라는 건 정말 어머니의 아버지의 훈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첫 주에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이진을 팀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효과를 조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굉장히 인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의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서 다윗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삶을 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이 하나님과의 그 정립을, 관계를 잘 정립하는 그런 거를, 그럼 훌륭한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아빠처럼 살아봐. 너는 엄마처럼 살아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모델로 한다면은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봐.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봐.
아빠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자녀 교육이 놀랍게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제 이 자녀 교육 가운데 믿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녀들을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를 믿어. 그럼 그 인성교육이 엄청난 거예요. 날마다 뜰붙고 날마다 숙제했어? 하는 말이 날마다 박혀 있어요. 1등 해야지. 왜 공부 안 해? 텔레비 꺼. 핸드폰 끄고. 그런 게 아니고 믿어주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믿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인성이 커지고 더 잘해야지. 엄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월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모두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는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기를 저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 때문에 힘들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그런 성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